뜨거운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이 마약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서 포스트까지 붙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이 비록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썩 그 자리에 잘 안 옵니다. 미국 가서 뮤지컬을 하는데도 무료로 초대하는데도 미국 그 마약이 만연하는데도 시간을 내서 뮤지컬을 보러 잘 못 와요. 그만큼 그러나 이 마약 문제가 개개인 가정과 개인에게 파고들어서 이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개인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데도 실제로 이게 사는 길을 열었을 때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디모데 스쿨에서 이 마약 중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교회고 하나님이 이 교회 랩런트를 통해서 중독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PPT 잠깐. 미쳐야 미치는 전문성 시대. 미치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성공하려면 미치도록 책을 보고요. 미쳤다 할 만큼 운동을 해야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시대입니다. 도서관에 미치도록 공부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도 많죠. 그렇게 성공하고 미치도록 이렇게 한 분야에 성공이 되었는데도 다음 눌러보세요. 이제 이 뇌가 너무 복잡하고 삭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약물이 도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으면 본정신으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술, 담배, 마약으로 계속 내 머리를 마비시켜야 그나마 숨을 쉬고 살아가는 성공했지만 그 이면에는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것으로 머리를 사실은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진짜 미쳐가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다음 눌러보세요. 나의 이름은 마약입니다. 이렇게 마약은 진짜 여건 없이 들어갑니다. 초대하지 않는데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왜 가냐? 돈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마약은 계속 생산되고 전달되면서 학생들, 주부, 아이들까지 교사 이게 성직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약은 그러면서 점점 이 시대를 타락하게 만들고 정말 후대를 망치는 그런 마약은 너무도 이제 세계를 덮어가고 있는데 답은 없는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해도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한 20년, 한 30년 가까이 이 마약 사역을 하니까 저를 보는 사람이 한 번씩 장로님 요즘도 마약 하세요? 이래 물어요. 옆에서 들으면 마약 중독자인가 이런 생각. 하여튼 정말 마약 심각한데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딸에게 어제 물어요. 아빠 시간 얼마 할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 마음껏 하라 하시던데 너무 긴데요. 랩런트들 1시간 넘으면 싫어한다는. 어른들은 하기엔 이제 좀 힘들어도 앉아 있는데 하여튼 줄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예. 제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약국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밖에 많이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또 아내가 또 약사로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대학 영대 후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아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예방교육을 저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저는 이제 교도소, 보호관찰소, 검찰청 교육
이런 쪽에 이제 실제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만나고 이제 상담하고 이제 교육하는 그런 일만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약국 안에 마약류가 있을까요? 있어요? 예? 예? 아, 약국에는 없어요. 병원에 있어요. 약국에 마약류가 있을까요? 없죠? 있을까요? 수면유도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오면 일반적으로 파는 거는 마약류가 아니고 약국에서 그냥 비습관성. 근데 이제 약국 안에도 주로 이제 수면제 제일 많이 수면유도제인데 뭐 스틸 뭐로 나가고 졸피 뭐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나이 들면 거의 이제 그걸 가지고 잠을 자야 돼요. 거의 이제 젊을 때는 이게 뇌에 산소 공급도 안 되지 안 돌아가는 머리 막 돌려가지고 자식 키우고 뭐 공부하고 성공해 보겠다고 하다가 여기 과부하가 걸리니까 점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 유도제 먹고 실제로 이제 그게 마약류예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그게 그런 거 또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오면 식욕 억제제 이게 마약류예요. 거의 그 성분의 약은 거의 필로폰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이거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중독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앞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점점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약국의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약을 받았는데 중독되는 케이스들도 많다. 교통사고가 나는데 허리가 아픈데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이 돼버려요. 허리는 좀 나아도 나중에 진통제에 중독이 되어서 계속 종합병원 같은 데 가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다가 끊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마약 놔달라고 안 했거든요. 아프다고 한 거예요. 아프다 이러니까 병원에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놨는데 이게 못 끊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마약을 해야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 안에도 마약이 실제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 영상 한번 틀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원래 말기암 환자들 이제 거의 뭐 생명이 이제 촛불처럼 위태로운 그런 이제 통증만 좀 없애고 곧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약이 사실 진통제가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이 이제 마약류 가운데 맨 위에 마약에 속하죠. 그래서 실제 아편보다 한 100배 더 강한 그런 그 진통 효과와 마취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중독의 부작용도 이제 굉장히 큰데 저게 이제 갑자기 이제 싸게 저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놨습니다. 지금 15세에서 48세 사이에 미국의 성인 남성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랍니다. 그만큼 펜타닐이 이제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펜타닐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한 2년 전인가 창원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한 42명이 잡혔죠. 펜타닐을 화장실에서 흡입하다가 선생님이 담배 피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대서 신고를 해서 경남도 경찰청에서 검거하고 보니까 펜타닐 패치를 가지고 이제 흡입하다가 잡혔어요. 그 중에 대구로 한 10명 교육받으러 오고 나머지 부산으로 교육 보내고 이랬는데 대구로 온 학생들을 제가 이제 교육을 이제 우리가 시켰죠. 시키고 이제 보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이에요. 17, 18 뭐 이런데 그 학생들은 이제 교육을 40시간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2명씩 이렇게 우리가 개인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2, 고3 2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교육받고 이제 너희들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약인지 알지. 이제 마약 앉아 이 펜타닐 안 할 수 있겠어 하니까 이제 3명이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없대요. 기회가 10년을 했겠어요? 불과 1년여를 펜타닐을 접했는데 본인 입으로 이제 끊기가 어렵대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게. 이 펜타닐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와 있거든요.
미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게. 왜 이럴까요, 도대체? 정말 우리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저게 이제 주로 병원 약국을 통해서 나가는 많아요. 향정 그래요. 향정. 저기에는 이제 주로 뭐 항우울약, 항불안약 이런 것도 마약류예요. 왜? 뇌를 탁 쳐서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사람의 몸에까지 영향을 줘서 이제 사실은 중독을 일으키는 그게 조, 향정, 그 밑에 대마. 원래 저 세 가지가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대마법이 따로 있었는데 2000년 들면서 저걸 통합해서 그냥 대마해도 마약, 수면제 먹다가 잘못해도 마약, 진짜 이제 펜타닐, 아편, 헤로인, 코케인 이런 거 해도 마약, 다 같이 마약이라 하지만 실제로 마약은 저기서 아편, 헤로인, 코케인, 필로폰 뭐 이런 종류를 주로 이제 마약이라 합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에 지금 작년에 18,000명이 넘게 지금 검거가 되었어요. 한번 내려봐. 다음. 검거가 됐다는 게 이제 다음. 우리나라 이제 마약 범죄 개수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의 마약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보는 게 마약 범죄 개수예요. 저게 20을 넘어가면 인구 10만 명당 잡히는 숫자거든요. 근데 18,000명이 넘으니까 35가 넘잖아요. 20을 넘으면 그 나라는 마약을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잡아서 가두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게 2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20을 넘은 지 벌써 한참 됐어요. 지금 35가 됐어요. 올해는 더 넘을 것 같아요. 이미 한 9월까지 이미 2만을 넘었다 하니까 아마 36, 7 갈지 몰라요. 말은 이제 마약하는 사람이 막 그냥 50만, 100만이다 해도 끄떡끄떡하는 정말 이제 심각한데 다음 한번 해보세요. 예. 저 중에 이제 이 10대, 20대, 30대가 너무도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20대, 30대, 10대, 20대, 30대가 거의 60%, 10명의 이제 중독자가 검찰에 잡히고 경찰에 잡히고 오면 나이가 10대, 20대, 30대가 6명이에요. 제가 과거에 한 20년 전에 이제 제가 검찰청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해서 이제 교육받으면 좀 선처해주는 그나마 중독이 심하지 않은 사람 보내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교육을 2004년부터 검찰청하고 해서 이제 할 때 제가 이제 교육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대구에서 몸에 문신 있는 아저씨들 오면 자기들끼리 막 형님하고 서로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마약 중독자라는 게 그건 동성로파 뭐 향촌동파 뭐 이런 대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이제 막 형님하고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필로폰이었어요. 필로폰. 근데 지금은요 약물이 너무 다양해요. 엑스타시부터 해가지고 뭐 펜타닐, 합성 대마 너무도 다양한 이 마약 종류들이 지금 잡혀서 오는데 10대, 20대, 30대예요 거의. 나이 든 사람들이 오히려 서너 명 있고 7, 8명은 10대, 20대, 30대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이게 아니고 주위에 마약하고 마약 중독이 되는 친구들을 직장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전도자인데. 그런데 그냥 교회 쑥 데리고 올 수도 없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이 사람이 진짜 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가가 보여야 답을 주죠. 그 답을 가지고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서 또 더 전도자로 정인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을 아마 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최근의 경향들은 이제 많이 일반화되어서 진짜 뭐 직업 관계 없어요. 직업이 관계 없어요. 직업 관계 없고 뭐 약물도 이제 병원에 처방 받아서 먹다가 처방을 안 해주니까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다이어트 약을 먹다가 이제 당신 처방 못 해주겠다. 중독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돈 많이 주고 사 먹는데 검찰에 잡히면 마약 사범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뇌에 작용하기는 거의 필로폰처럼 중독성이 아주 강하거든요. 살 좀 빼려고 했는데 중독돼 버려요. 정말 이게 이제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사실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봐서는 뭐 괜찮겠다고 처방을 했겠죠. 근데 계속 돈 들고 오면 또 처방을 해주는 약 병원들이 꽤 있어요. 처방을 들고 약국에 가면 또 약 조제 안 하면 불법이야. 처방대로 또 해줘야 돼. 부작용을 이야기를 해줘도 때로는 알아요 하면서 먹어버려요. 왜? 나는 살 빠지는 게 더 급해. 왜? 본인은 외모가 너무 더 급한 거예요. 뇌는 망가지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 없어요. 나중에 망가지고 이제 중독이 되고 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한 번이 정말 중요해요. 한 번 시작해서 계속 빠져든다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내용을 한번 탁 접하고 한 번도 안 되는구나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 한 10시간 하는 것보다 좀 소중합니다. 네, 다음. 제가 이제 한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다가 처음에는 예방교육 했죠. 내가 말하는 이게 학생들에게 과연 예방이 될까? 그러면서 실제 마약했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약사 중에는 아마 세계는 모르겠고 한국에서는 약사 중에는 마약 중독자를 가장 많이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 내용들을 이제 책에 하나 남겼어요. 그래서 따라꿈이라고. 저 책 안에 실제로 이제 뭐 학술적인 것보다 실제 마약을 하고 얼마나 망가지고 힘든가 그것을 이제 리얼하게 좀 적었어요. 그리고 마약했을 때 보통 언론에서 막 굉장히 막 그게 마약을 하면 막 즐거울 것이다. 실제 그 이면에 짧은 즐거움, 하루 몇 시간 정도의 즐거움 뒤에 오는 그 고통의 크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걸 좀 적었어요. 그걸 보고 나면 마약하고 싶은 마음이 탁 떨어질 거예요. 네, 다음. 저 책 안에 이제 제가 만났던 실제로 이제 사례인데 아버지 서울대 나와서 훌륭한 엄마는 큰 그 여객 자동차 회사 딸이라 부잣집 딸이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정말 호화롭게 잘 크다가 형 서울대 들어가고 이제 자신도 뭐 전교에서 몇 등 하는데 아버지의 욕심은 또 얘도 서울대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에 이제 굉장히 압박을 가했죠. 그리고 이 친구가 꽤 공부를 잘했는데 너무 이제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더 시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집안에 좋은 집안에 여러분 타고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인물도 좋아요. 정말 머리도 좋고 근데 그때부터 본인이 너무 힘든 거죠. 뭐 이제 2등 하다가 3등 했다고 화장실에 발가벗겨 가지고 화장실에 넣어 가지고 막 아버지가 폭력을 때려 패니까 그 어릴 때 그 상처가 얼마나 벌벌 떨면서 방에 하루 종일 가두어 놓고 공부 1등 해야 된다 이거죠. 1등.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을 나오고 좀 이렇게 건달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술집을 했는데 이게 또 돈을 엄청 벌어버린 거예요. 술집을 서너 개를 했어요. 벌써 20대 후반에. 이게 성공을 했죠. 좋은 차 타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성공한 줄 알아요. 근데 이 이면에 마귀가 그걸 쾌락을 통해서 이 친구를 무너뜨려야 되는 마귀의 사명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공한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마약을 접하는 기회가 살짝 따라오고 친구 통해서 마약하고 이 친구는 그때부터 중독이 되고 이혼 그 위기 가고 자기 딸이 보이는데 뭐 마귀처럼 보여가지고 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딸로 안 보이고 환각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래가 안 되겠다 해서 마약대치운동본부를 찾아왔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약국으로 와라 해서 만났죠.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딸도 지금 이 흐름에 있고. 다음. 이 사람은 원래 누구든지 의심을 다 하면서 살아요. 저 사람 사기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자 한다고 따라가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나 주는 음료수 하나 먹으면
요즘 뭐 주는지 몰라요, 진짜. 길에서 뭐 마약 들은 거 막 서울에서 강남구 대치동에서 뭐 마약 들어있는 그냥 음료수를 시험 행사입니다 하면 주잖아요. 이래 놓고 또 협박까지 하거든. 당신 자녀가 마약을 먹었다. 돈 내놔라. 이런 식의 이 범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의심은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대구에서 진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마약을 접하면서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그때부터 이제 부인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이 돼가지고, 뭐, 이게 어처증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마약을 하면 이게 한 10배 올라가요. 10배, 100배. 그러니까 막,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불륜을 다 그리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 가정에 찾아가서 내가 부인에게 복음 전하고 아들, 딸 있었어요. 복음 전해서 내가 다락방도 들어가고 해서 10번도 만나고 했어요. 그 자녀들은 크는데 이분은 여전히 복음을 받고 영접했는데 여전히 옛 각인이 너무도 강해서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복음을 받는다고 받았는데도 여전히 의심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각인되었다는 게 무섭구나. 이 사람 기억에는 의심이 꽉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이 사람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우리 집사람, 우리 와이프를 마약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약 조직이. 안 해요. 그 사람 부인은 마약 안 해. 근데 이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약을 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마약 조직을 소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마약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가 아마 모든 와이프의 전신 전화국의 통화 목록을 다 들고 나한테 들고 오고 뭐 통장 사본 다 들고 오고 보여주는데 나는 너무도 처음에는 왜 이러나. 근데 본인은 너무도 그게 실제예요. 망상인데 실제예요. 결국은 이혼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도 쓸쓸히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지. 뭐 자꾸 행동 쳐다보면 너는 더 하지 않냐 해도 안 들려요. 계속 판단을 하니까 교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당신이 더 모질하지 않냐 해도 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교회 정착을 못 하고 말씀을 지속해서 들어야 이 들어가 있는 각인이 바뀔 텐데 한 10몇 년을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의심이라는 부분이 지금도 사로잡혀 있어요. FBI가 미국에서 와서 자기를 감시하는 동 막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 다음. 이 사람은 동성노예 이제 조직 폭력 중에서 중간 보스급이에요. 아주 이제 뭐 싸움도 잘하고 교도소에 가서 이 사람 이름 댔더만은 그 교도소에 그 사람 별명이 부소장이랍니다. 부소장. 교도소를 하도 자주 들락거리니까 그 사람이 30대 후반에 장로님 저는 제가 나이보다 전과가 더 많습니다 이러더라고요. 30대 후반에. 그럼 전과가 40번 넘는다는 이야기. 폭력, 마약 이래가지고 그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제 책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대구에 보면 만경관이라는 극장이 있어요. 그 마약을 하면 딱 꼽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성적으로 꼽히는 사람도 있고 청소에 꼽히는 사람도 있고 공부에 꼽히면 될 텐데 공부에는 안 꼽히더라고. 막 계속 TV 보는 사람도 있고 보통 이제 성적으로 대부분 꼽혀서 아주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도 이제 만경관에 가서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막 아주 막 스펙타클하게 막 아주 재밌게 보려고 들어갔는가 봐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마약을 딱 하고 이제 영화 보려고 나가는데 박쥐가 막 큰 박쥐가 이빨을 드러내고 막 계속 따라와가지고 동성로 막 전체를 막 왁 하고 막 경찰에게 연락해가 막 날 죽인다 하면서 이제 스스로 왜 보면 폭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마약한 딴 후유증보다도 이 사람은 마약해가지고 박쥐가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을 갈볼 사람이 잘 없어요. 갈볼 사람이 잘 없어요, 진짜. 동성 내가 봐도 진짜 세요. 근데 박쥐가 막 마약하니까 막 계속 이래가지고 막 확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마약을 못 하겠다면서 어떻게 하면 끊냐 이래 왔던 사람이에요. 마약하면 다 행복하고 기쁜 줄 알죠? 아니에요.
진짜 그 천 몇 번의 그 쾌락 다음에 오는, 그 다음에는 마약에도 계속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고 공포가 오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예. 다음. 이제 이 친구는 지금 다른 세계가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원래 집안이 이렇게 내력상, 자기 형도 그렇고 형이 환청 들리고 마약을 안 했어요. 근데 형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 사람도 뭔가 보이는데 들리고 하다가 마약을 하니까 전과 10범이 넘어갔어요. 여자를 만나서 이군 사령부 앞에서 이제 당신 힘으로 마약을 못 끊는다. 나도 당신 도와줄 힘이 없다. 뭐 약사가 어떻게 마약을 끊게 하겠냐. 나는 당신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을 도와줄 분은 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이긴 분이라 해야 되는데, 그분은 없다.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당신의 과거의 기억을 당신 스스로 지울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 보통 기억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마약을 하면서 각인된 그 기억은 피를 빼내도 안 없어져요. 우리 뇌에 꽉 각인되고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이 되어져서 빼낼 수가 없어요. 당신도 의사도 못 빼낸다. 그래서 마약하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대가 나왔다는 사람 봤냐? 없습니다. 사실은. 응급 상황에 병원에 입원해서 한 2, 3개월 응급 상황 해독시키는 거지. 나오면 또 해요. 그 기억을 못 지워요. 그 각인된 그 배경의 마귀를 못 이기지 기억을 어떻게 지워, 자기 과거를. 그래서 당신을 진짜 도와주고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이분이 저하고 이군 사령부 앞에 영접, 내가 그 친구 트럭 타고 가다가 영접했는데 한 17, 8년 됐어요. 지금 우리 대구에서 모교회에서 진짜 장가도 그때 새로 잘 가가지고 너무도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영적인 부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막 화려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짧게 그냥 트럭에 앉아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뭐 한 번씩 이제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이제 딸을 예쁘게 하고 딸하고 데려오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게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외에 잘 안 믿는 체질이에요, 사실은. 예, 뭐 과학을 되게 공부 잘한 건 아닌데, 이 약대라는 공부 자체가 이게 이 물질이 들어가면 이런 반응이 와야 돼. 눈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고 맨날 이 약 주면 열 나다가 내려야 돼.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할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직업에 들어왔지. 또 의심도 많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내가 믿어요? 사실은 말은 교회 와서 뭐 하지만은 진짜는 내가 다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 만나면서 사실은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마귀가 있구나.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마약 중독자를 뭐 엄마 아버지의 그 애원으로 마약 끊어지나요? 안 돼요. 정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전과 10번, 15번 마약 끊고 회복하고 잘 살아요. 그 또 계속 지금까지 마약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진짜 그 사람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지속해서 말씀 흐름을 타는 사람들은 분명히 회복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저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일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제가 너희들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아이고 좋은 일 하네 하고 막 국가에서 훈장도 주고 막 이래요. 미안해요. 저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 전하는 분들 여기 자꾸 연결시켜드리고 뭐 그거밖에 없는데. 다음, 그 하루는 어떤 친구가 이제 마약을 하고 끝물이라 그래요. 약간 아직도 이제 정신이 돌아오지 않고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날 신고하지 않을까. 근데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자기 와이프도 부모도 잘 못 믿어요. 신고할까 봐. 근데 나한테는 찾아와 약국으로 와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왜 나한테는 오지? 나는 뭐 내가 이 사람들 신고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좀 어떻게 믿어지는가 봐요.
그런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제가 빨리 우리 집사람 보고 약국을 맡겨놓고 제가 이제 동네 뒷산에 옷 갈아입고 같이 등산 가서 좀 해독을 시켜주려고 같이 산을 쭉 가는데, 이제 호흡이 가쁘니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본부장님, 뭐, 여기서 이제 저를 처리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왜? 에이, 지금 제가 하도 그 친구가 저 만나고도 몇 번 교도소 왔다 갔다 했거든요. 들어가면 또 막 편지가 구구절절히 와요. 또 나오면 또 마약해요. 그런 친구였는데, 미안하면서도 또 무서웠는가 봐요, 내가. 체격은 저보다 훨씬 커요. 몸에 문신도 막, 일에 있는 친구인데, 동성로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였는데, 내가 너를 왜 하니까, 다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지금 저 경찰과 군인들이 총 들고 쫙 둘러가지고 우리 둘이를 지금 호위하면서 올라가는데, 저 낭떠러지에 가가 나를 밀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자꾸 마약한다고. 섬뜩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밀면 내가 넘어가야 돼요, 사실은. 힘으로 내가 못 이겨요. 그럼 올라가다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사실 내려왔어요. 그날 사실은 돌아오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 열왕기하 6장 엘리사, 아람 군대가 막 쫙 둘러싸서 막, 이제 그 종이 엘리사의 선지자에 와서 막,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엘리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이 종의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쫙, 하늘 천군 천사가 쫙 둘러 있다는 그 말씀을 전에도 들었는데, 그러면 그날 하나님의, 저 친구 눈에는 뭐 군대라는데 나는 내가 군대를 뭐 동원할 힘도 없고, 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그 친구는 막 군인 경찰들이 쫙, 그때부터 물론 이제 중독자들이 하는 따라꿈이라고 해서 굉장히 집착과 망상이 나를 막 누군가 따라다니고 잡아러 오고 죽이려고 하고 경찰이 막 잡아러 오고 이런 상황을 계속 도망가요. 사실 마약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으악하고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숨어요. TV에서는 한 번씩 하지 불안해서 튀어나와요. 자기를 죽일까봐 아니면 경찰이 잡아갈까봐 난동을 부르지 보통 필로폰 중독자들은 숨습니다. 잡혀갈까봐. 그러고 스스로 두려워져요. 근데 이 친구 이제 뭐 스스로 숨는 그런 친구인데 나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따라꾸미로 나한테 완전히 그냥 하늘에 유목사님 뭐 천군 천사가 막 동원돼간 이 말인가? 제 눈으로는 안 보여서 아직까지도 천군 천사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 이후로 그게 한 10년 넘었어요. 10몇 년. 그러니까 뭐 중독자들 만나는 게 전혀 저는 뭐 불편해. 칼 들고 있는 현장도 제가 만났거든요. 그럼 뭐 제가 막 칼을 가지고 막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눌리지 내가 눌리질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은 뭐냐? 약사 면허증일까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배 찌르면 맞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내가 누군가 알면 정말 달라져요. 아무한테나 뭐 그렇게 배 내밀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랩런트다, 복음 가졌다,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한참 하다가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내가 따라왔는데 하늘 군대가 나를 보호하구나. 다음. 제가 이제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친구인데 경찰인데 마약 중독자가 전과 사범이 돼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경찰인데 여기 왔냐? 이러니까 부산에서 마약 사범을 너무도 잘 잡다가 자기가 검찰청의 특채로 마약 수사 검사 밑에 들어가서 마약 사범만 잡는 경찰이 되었대요. 국가의 상도 많이 받고 자기 동생도 부산서 경찰이고 얼굴도 깨끗하게 엘리트처럼 생겼어요. 전과 사범인데도 사람이 그래도 깨끗하게 공부도 했겠는데 싶었는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출소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몇 번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가
자기가 1990년도에 환각형사회가 신문에 났대요. 이렇게 환각형사에서 이게 부산에서 대구 저기 두려공원에 마약 사건을 해서 이제 일망타진 알죠? 한 번에 확 잡으려고 이제 마약 사는 척하면서 접선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마약 그 판매책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여관에 가자 해서 당신이 진짜 마약을 살 것 같으면 한번 맞아봐라 해서 잠깐 그 갈등이 됐겠죠. 아 진짜 내가 여기서 내가 경찰이다 하면서 몇 명하고 싸울지 이제 같이 온 동료는 따돌리고 지금 한참 뒤처져가 있고 그래서 아니면 마약을 뭐 한 대 맞으면 내가 마약하다가 돌아오는 사람 너무도 많이 받고 비참해지는 걸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한 대 한다고 나는 중독 안 될 거야. 안심을 했겠죠. 근데 한 방에 중독된 거예요. 그 이 경찰도 저는 마약하면 안 될까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네. 누구든지 이게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독된 그 경찰이 그 이후에도 전과 5범, 6범, 7범 다는 걸 계속 봤어요. 그래서 TV에도 뭐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지금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한다 하다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비참한 말년을 맞았다 이런 소식만 들었어요. 성당에 다녔는데 나도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사실 복음을 싹 안 받더라고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신 이야기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예방교육 때 써도 되겠냐? 쓰시라고 말하시라고. 저는 정말 이거는 경찰이고 뭐이고 없다면서 특히 청소년들은 이거 뭐 호기심으로라도 정말 접하는 게 아니라고. 다음 신종목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어릴 때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엘리트죠. 그분이 형 알코올 중독, 위에 형 정신병자.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엘리트인데도 그 다 정신문제. 이 친구는 마약 중독.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릴 때 봤던 그 영화가 있어요. 저도 그 TV에 하여튼 기특하면 막 차가 쫙 오고 이랬어요. 나이 든 분들 기억할지 모르는데 제가 또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까만 헬기가 막 타고 다니고 너무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재밌게 보고 굉장히 그냥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것을 이 신종목이라는 사람은 마약을 하니까 그게 꽉 꼽힌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따라꾸미 누가 나를 감시하고 따라온다를 잡힐 때는 경찰차나 일반 이제 수사관들이나 어떤 FBI나 국정원 이런 데서 따라온다고 보통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신종목 이분은 헬리콥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게 보인 거예요. 헬기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숨어요? 정말 더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 봤던 그 멋있게 어디든지 가는 그 헬기가 자기를 계속 감시하니까 이거는 두려움의 극에 달한. 그러니까 이게 고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을 정말 끊고 싶다 해서 지금은 이제 총회신학교 목사가 돼서 지금 중독자들만 딱 모여서 예배 드려요. 한 10명. 그 얼마 전에 만나가 장로님 우리 교회는 전부 마약하는 사람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는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 감옥 생활한 걸 토탈 10명을 내보니까 200년이 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 명당 20년씩 살면 200년 되겠지. 10명 모으면 20년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교회로 흩어져 있기도 하지만 정말 그분은 이제 제가 19년 전에 만났는데 이분은 지금도 뭐. 그래서 이 신종목이라는 분이 정말 저는 한 3년 전에 가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새로 개척하고 이렇게 힐링스쿨로 이렇게 교회 이름 붙여놓은 게 힐링스쿨 붙여놨어요. 제가 치유를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제가 치유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힐링스쿨입니다. 곧 교회 간판을 이제 달 것 같은데 한 3년 전에 가더라고요. 장로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39살 때부터 50 넘을 때까지 신학하고 늦게 목사가 되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속으로 내가 당신 학비도 대주고 했잖아. 뭐 딴 사람한테 별로 안 했는데 학비 같은 건 도움
좀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드는 거예요. 이 친구 다 잊어먹었나? 그래서 집에 와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네가 했나? 네가 했나? 하나님이 네 통해서 그 전도자 한 명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지. 그러니까 맞네, 내가 한 게 아니네. 아무도 안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진짜.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53개 교도소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전국 53개 지금 17군데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분은 관계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려면 눈치 봐야 돼요. 근데 이분 나는 마약 중독자고, 나는 다른 방법 전혀 안 되고,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 영접하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나는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딴 분들이 시비를 못 걸어요. 교도관도 검사도 뭐 누구도. 그러니까 이분은 정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 선포하고 영접하고 교회화되고 진짜 제자들을 한 명이 진짜 1000명을 세운다는 말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 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결국은 마약은 내가 마약을 내야 되겠다. 뭐 이래 청소년기 하는 사람 없어요. 결국은 흐름 속에서 동네 선배를 만났는데 네 요새 뭐하노? 술 한잔 할래? 담배 한 대 피워라. 같이 앉아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거 괜찮아, 이거 한번 먹어봐. 요즘 찌르지도 않아요. 그냥 알약탕 이거 뭐 피로회복제야. 떡 먹으니까 뭐 그때 필 엑스타시. 이건 알약입니다. 펜타닐도 알약이 있어요. 알약 이게 뭐 대단할까봐. 소화제도 먹고 하는데 뭐 이래가 탁 털어냈잖아요. 그때부터 가는 겁니다. 그게 왜요? 만남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까 이 구원의 길 너무 멋있어요. 237이 보여요. 진짜 그냥 외모가 이 말씀 흐름을 잘 타. 한 10년 전에 저 친구가 여기 왔으면 이마에 빛이 안 났을 수도 있어. 지금 유 목사님 통해서 막 237 하고 5천 종족하니까 우리 교회도요. 전에는 피부색이 우리하고 다르네 이랬는데 멋있다. 어떻게 저런 귀한 랩런트가 우리 교회에 와 있지? 그러다가 구원의 길을 또박또박 하는데 이야. 우리 교회에 지금 인턴십 좀 와야 될 것 같아. 진짜 우리 교회 요 랩런트들 요 좀 초대를 하든지 와야 될까?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고. 야, 사실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은 창녕 오는 길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집에 가는 길 이런 길이 아니에요. 무슨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최고 길이죠.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겠어요? 구원의 길 처음과 끝이라 내가 볼 때는 그냥 이 교회는 너무 좋은 언약을 딱 잡아서 충만 청년한테 늘 내가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딸을 영적으로 많이 이제 그 학교 후배거든. 너무 만나가 너무도 신앙이 막 쭉쭉 자라는 거예요. 야, 뭐 충만이 볼 때는 뭐 별로 아직 한참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몸 가르쳤는가 맨날 사회 간다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나 해가지고 정말 믿음이 우리 딸은 앞에 나가가 뭐 하고 이런 건 질색이에요. 아프리카 저 탄자니아에 의료 사역 가는데 쭉 돌아가면서 포럼 시켰는데 끝까지 말하는 친구가 안 한 친구가 우리 딸이에요. 할 말 없다는 거예요. 지 은혜 되는 것만 해야 되지. 뭐 강요하지 않았는데 요즘 대학부 임원 맡아가 회계를 막 작년에 하고 또 내년에 또 맡는데요. 야, 기적이다, 기적.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우리 딸이 대학부에 임원하면서 뭐 포럼 하는 게 나는 막 기적인 거예요. 그보다 이제 가르친 서성이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여기, 이게 진짜 소수가 모였지만 일당 만이고 막 천만입니다, 진짜. 예. 창녕만 뒤집을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할 우리 랩런트인 줄 믿습니다. 다음.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까 이런 표현들을 꽤 해요. 중독자들이 돌아가지가 않죠. 술집에서 만났었어요. 이 친구 사례가 아까 서울대 부모 그 사례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 뮤지컬로 이렇게 표현할 때 했던. 이게 누가 중독이 되느냐. 다음. 실제로 이제 중독의 이제 어떤
요인들 중에 유전적으로 우리 편도라고 이게 뇌 안에 있어요. 우리 기억을 담당하고 감정 기억, 특히 막 기분 억수로 나빴는 거는 한 10년 지나도 또 그런 비슷한 상황 되면 기분 확 올라와요. 근데 그 부위에 각인이 되는데 감정 기억, 그냥 기억도 무서운데 감정하고 탁 붙은 기억은 안 떠납니다. 이게 진짜 말씀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완전히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이 기억이 사라질 수 있고 그만큼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편도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저 편도체가 좀 적게 타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가 그런지 잘 몰라요. 부모 보면 중독이나 이런 그 우상숭배나 이런 게 강한 집에 오면 약해.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경상도 말로 그게 이제 중독 물질 근처에 가면 안 돼요. 가서 딴 사람보다 중독이 쉽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그런 취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요즘 뭐 음악이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노래 같은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마약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집어넣어서 나도 모르게 마약에 친숙해. 마약에 취하는 게 뭔가 멋있을 것 같아. 이런 이미지를 술, 담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마약이라는 부분을 아마 청소년들 잘 알 거예요. 음악, 영화 안에 막 많이 집어넣었거든. 다음. 그러니까 이제 마약 주제가 아니면 영화 만드는 것도 인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영화 주로 보면서 야, 미국은 전부 마약 영화네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요. 뭐 주제가 마약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되는가 봐. 그만큼 뭐 이제 김밥도 마약 김밥 해야 좀 팔리고 뭐 이런 식. 그 마약이 너무 친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뭐 빵도 맛있으면 마약 붙이고 뭐 중독되고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각인을 시켜 나갑니다. 이게 가장 피해자가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다음. 결국은 이제 정신적으로 사실은 아까 신종목 그 팀장님 지금 목사님도 저는 마약 중독자라서 정신이 좀 이상한 줄 알았다가 지금 회복되고 이렇게 이 뇌가 많이 펴졌다고 표현을 해요. 회복되고 이렇게 보니까 나는 마약하기 이전에 정신병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신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잘 몰라. 그래서 사람이 좀 특이하네. 폭력적이네. 그래서 사람이 뭐 겁이 많네. 왜 이렇게 사람이 우울해? 강박증인가? 근데 이 사람이 마약을 만나면 그 우울의 강도가 10배 더 늘어. 평소에 의심하는 게 10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약을 딱 했을 때 기쁜 물질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자꾸 속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막 쾌락을 느끼게 하는 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을 쓸 행복한 호르몬,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 다 하나님이 평생을 쓸 기쁜 물질을 담아놨는데 마약이 들어가서 망치와 이걸 때리듯이 팍 자극을 해서 한 번에 뿜어져 나오게 하는 거지. 그게 주사가 약이 행복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들어가고 나면 망치로 막 맞은 그 물질들은 1년을 쓸 행복 물질을 1시간 만에 다 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365일은 우울한 거지. 그럼 원래 우울한 사람은 더 우울해지죠. 원래 불안한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술도 그렇잖아요. 술 먹고 우는 사람 있고 자는 사람 있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고 싸우는 사람 있고 다 다르잖아요. 마약이 들어가서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미 정신적인 정신병 상태에서 사람들은 마약을 접하면 아주 이제 따라꾸미 상태가 심각해지는 걸 봅니다. 다음. 결국은 중독은 눈에 보일 때 아, 저 사람 마약 중독자야. 저 사람 술 취했어. 도박이야. 게임 중독이야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중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히스타브도트. 이게 중독이라는 게 어디엔가 주권을 빼앗기고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잡혔다면 그 누군가가 뭘까요? 누군가가 뭘까요? 마귀지.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도둑이 왔구나 하면 알면 그 이미 이긴 거예요. 도둑이 왔는지 아는지 모르고 그냥 뭐 친구처럼 돌아다니다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그 결국은 마귀가 딱 사로잡아서 성공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자살해버리네.
오늘 중독자로 가버리네. 유명한 배우인 줄 알았는데 중독자네. 재벌인 줄 알았는데 중독자가 돼버렸네. 이런 거죠. 다음. 결국은 이제 마약 문제는 21세기의 선악과. 그래서 이걸 그냥 마약을 해볼래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 세상이 열려. 정말 재밌거든. 이렇게 유혹하고. 이거 진짜 같이 하네. 나 봐라. 나 막 진짜 나는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이걸 먹여야 지도 팔아먹어서 돈 뺏어내거든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고 관계없어요. 딸도 팔아먹는데. 마약 중독자면 딸도 팔아먹는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좋다 하면서 집어였는데 그 친구는 돈 때문이고 지가 하기 위해서인 것 같지만 배경은 누구라요?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마귀는 지금 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지금은 친구 모습으로 그냥 뭐 후배, 술집에 가니까 술집에 옆에 앉은 아가씨 그냥 막 이거 먹으면 하나를 먹으면 밤이 즐거워요. 웬걸 먹고 나니 그때부터 중독으로 빠져든 사람 제가 너무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 잡혀와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가정 다 깨져요. 가정 제대로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중독자들이. 그런 만큼 이게 단순한 마약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배후에 그냥 창세기 3장은 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자기 신분을 나타내지 않아요. 친구처럼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내가 늘 도와줄게. 우리 서로 즐겁게 지내자. 이러면서 주는 게 마약이 너무도 많아요. 다음. 사실은 마약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절처럼 흑암입니다. 캄캄함, 다크니스. 사실은 그 배경의 마귀죠. 빛의 부재 상태죠. 자꾸 이제 마약하면 자꾸 숨어요. 진짜 제가 봤거든요. 빛 가운데로 잘 못 나와요. 나왔다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빛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만났다 그때야 이 사람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요 가면 갈수록 마약하는 사람만 남아요. 다 떠나가고 중독자들끼리만 남아요. 그게 흑암입니다. 다음. 결국은 혼돈이 오죠. 그러고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비고 결국은 어떤 그 철학자가 말했죠. 인간은 신이 가슴에 큰 허공을 창조해놔서 만들어놔서 이건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다. 텅 비어 있는 거죠. 중독자들 만나면서는 그 이미지를 늘 봅니다. 야, 이 사람들 진짜 텅 비어 있구나. 이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으로 그냥 계속 퍼먹으면 그 빈 공간이 채워질까봐 돈을 그게 안 채워지잖아요. 예, 정말 안 채워. 저 부자들 꽤 만나봤거든요. 권력 있는 사람 뭐 판검사부터 해가 의사들 제가 많이 알아요. 약사들 중에서도 부자만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뭔가 이제 막 퍼넣는데 안 찹니다. 안 차. 근데 어릴 때는 잘 몰라. 나이 들면 들수록 나타나잖아요. 우리 연세 든 분들 알잖아요. 나이 들면 나타나. 이게 마귀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나이 들어서 어느 날 텅 비어가지고 이제 아무걸로도 소금물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벌어도 마셔도 끝이 없는 중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흑암 혼돈 공허죠. 거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다음.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결국은 마약이 보니까 이제 결론이 다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만난 많은 중독자들이 아버지 조폭, 마약 중독자. 자기는 마약 안 하고 조폭 안 하려고 그래서 하다가 뭐 공부를 많이 못 했으니까 인물은 좋아요. 서울에 가서 뭐 남자 뭐 이렇게 접대부 있는가 봐요. 그걸 해가지고 꽤 돈을 벌었대요. 돈을 벌어가 이제 나는 돈 벌어가 잘 살아야지 했는데 어느 날 마약을 접할 수밖에 없죠. 문화가 그런데 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 고령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작년에 만났던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조폭 마약 중독. 자기도 조폭 마약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엄마 무당, 나 무당 중독. 지금은 마약 중독까지. 그럼 무속인들이 참 많아요. 젊은 무당들이 대구에 검찰청에 잡혀와서 교육받잖아요. 이제 처음에 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 팀들은 그냥 그물망처럼 몸 빠져나가거든요.
나중 보면 이제 우리끼리 기도 제목 공유하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예수 영접하는 경우가 우리는 막 너무 이제 더 이제 막 기도가 되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진짜 TV도 나온 무당이 있어요. 무당.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만나가 예수 영접하고 그래 놓고 또 무서운 무당 짓을 하더래요. 근데 한 2년 지났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그 장로님 그 무당 있잖아요. 그 무당이 무슨 우리 교회는 아니고 교회에 와 있더래요. 교회에. 그러니까 도망 못 가고 그나마 은혜죠. 근데 그 무당은 그나마 차라리 진짜 무당 제대로 하니까 이 무당은 영적 세계를 빨리 알아듣고 복음 받고 이제 교회에 와 있는데 근데 진짜 무속 배경이 진짜 많아요. 시간이 좀 지나지만 이거는 또 우리 청소년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실제 만났던 그 무속인 남자 무당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마약하다가 검찰에 잡혀와서 저한테 교육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직업이 무속인이다. 너무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자기는 혼자 살 거래요. 그걸 보니까 마약 중독자인데 이상해요. 저한테 자꾸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남자인데 무슨 눈빛이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나갔는데 열에 걷는 거예요.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자 몸매라. 그때 영적인 문제? 마약도 마약인데 이 친구 이게 여자 귀신이 들어간 거지. 말하자면 이 몸은 남자인데 여자라. 그러니까 동성애? 저기 정신 문제긴 한데 영적 문제라는 게 그 말이구나. 제가 마약 현장에서 무속인들 꽤 많이 봤거든요. 무속인들이 무슨 동자신이 걸리고 할매 귀신이 오고 각 장군 귀신이 오고 하잖아요. 이 여자한테 장군 귀신이 오면 이건 몸은 여자한테 남자라. 그러니까 가정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참 불쌍한 거죠. 그 사람들이 동성애 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저기 영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되었으니까 자기는 남자인데 지 정신과 마음 세계는 여자라고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음 그 위에 한 번 더 볼게요. 위로. 예. 이게 이제 이 중독은 진행성 뇌질환이라는데 사실 정신병이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이게 이제 마약돼 있는 저 위에 까만 색은 사실은 보통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저릴 마비된다 할 때 마비시키는 약이다. 근데요, 실제 마약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이거요, 이제 조금 복음 듣고 영적 세계에 조금 열린 사람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본부장님, 이건 마귀가 주는 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 맞자예요, 저거. 저 맞자가 맞다는 거죠. 저기 대만 맞자의 밑에 귀신 기자거든요. 저게 마귀 맞자예요. 마귀가 주는 약이 마약입니다. 21세기 마약은 실제로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겠습니까?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에서 항상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약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마약 중독자를, 난 상담도 모르는데 최고의 상담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체험을 잘 못 했는데 말하면 체험돼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길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현장에서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어. 근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도박, 인터넷, 내가 인터넷 중독인데 관계없어요. 이미 이기는 힘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그거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건데 거기에 내가 중독자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너 중독자한테 그건 나가 아니에요. 골로새 3장 3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거든. 근데 어제까지 내 모질했던 내 어떤 습관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죽었고. 자, 렘넌트. 나는 죽었고. 따라해 보세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명이, 이제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거 선포하면요, 중독 관계없어요. 중독은 우리 랩런트들 혹시 습관 있나요? 얼마든지 우리 랩런트들은 마약도 끊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게임 정도야. 용기 내가 계속 하지는 말고. 왜 내가 이리 쳐다보느냐? 지금 안 하는 친구가 없더라고. 우리 아들도 하고 하는데 한때 지나가고. 그러고 했다 안 했다 보다도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중독을 이길 힘을 내게 이미 주셨는데 이거 발견하라고 자꾸 주변의 어른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약 중독자를 돕는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제가 한 30년 동안 마약 중독자를 실제 현장에서 만나면서 그리스도 이 말은 왜 답이 되느냐, 이 말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마귀가 꺾여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내가 힘이 있나? 꺾여요.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재앙이 무너져요. 대통령도 시장도 어떤 정치인도 중독자를 치유할 수 없어요. 의사도 사실은 의사가 무능해서가 아니고 한계예요. 치료 못하는. 지금 21세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만이 답이라는 부분을 주기 위해서 이 중독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전달을 했는데요. 제가 해방이 점점 돼가는 거 있죠. 저도 꽤 묶인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해지는 거. 저 사람에게 내가 메시지 줬는데 저 사람이 안 변할 때가 있어요. 답답해. 안 믿어. 근데 그 믿음이 내게 남아있는 거 있죠. 이 말씀은 선포하고 전하는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계속 선포하시니까. 제일 복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계속 듣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이거 갖고 나가서 말하는 사람은 정말 또 복이. 왜? 내 귀가 듣거든. 내 세포가 듣거든. 저 사람 중독자에게 나는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저주 문제를 해결했고 당신의 지옥 배경을 완전히 끝냈고 마귀의 일을 멸한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흑암과 이 흑암의 사슬들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요 전도 제자고 또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입니다. 21세기에 여러분 주위에 보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알고 말하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사람을 잘 모르는데 0.0001%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 청년이고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내가 누군가 한 번 더. 그리고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제가 이게 렘넌트 대회 때도 했지만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정말 최고의 교회다.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또 지역에 이 교회가 중독 부분을 할 교회라는 걸 탁 포스터를 붙이고 현수막 붙였다. 제가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마약뿐만 아니라 도박, 알코올, 인터넷 여러 가지 중독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년 전의 통계가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이 중독자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가 33만 명. 그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33만 명이 있대요. 그러면 가족 3인 가족 치면 100만 명이 중독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없겠어요? 여기 4대 중독. 이 중독자들이 여기 오면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다 맡기면 목사님 전체 사역 못 하시잖아요.
나는 어떤 사역에 기도를 할까? 그러면 여러분 붙여줄 거예요. 붙이면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아, 내가 전문성이 이게 부족하구나 하면 방향도 잡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창녕 지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세계를 품고 세계 렘넌트들을 품고 세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도 하지 않는 이 중독 이 사역을 하나님 중독 부분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와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처럼 먼저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중독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